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깊은 영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이 현실에서는 계속 원망과 불평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죽음의 열기가 가득한 이 세상에 여러분 무슨 살맛이 나겠어요?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기쁨이 있죠? 오늘도 부활의 주님,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리틀 이스터 데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신약 백성들은 이제는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날이 바로 이 로드스 데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여러분, 슬퍼해야 됩니까? 짜증날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이 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세우진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능력 덧입고 은혜 받고 한 주간을 또 오늘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양정교회는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잠깐 짧은 시간 대화했지만은 정말 이 기간 무리해서 속도를 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광야 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양정교회 새 성전이 지어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역사의 무대에 친히 주관자가 되셔서 성전을 반드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성전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예배당만 지어지는 것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 지어가는 과정 속에 내 마음의 성전도 완성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세상적이고 또한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내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양정교회 이 교회당 건축 하나님께서 친히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건축의 과정 속에 먼저 내 마음의 성전도 하나하나 건축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교회에 큰 부흥이 있습니다. 가정과 산업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비전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양정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 건축 기간 동안에는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소리 내면 안 돼요. 이때는 하나님의 소리만, 하늘의 음성만 들려지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또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사명자로 이끄시는가를 여러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내가 교회에 섬기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봉사자로 섬겼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건축 기간 동안에 여러분 더욱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민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여러분들의 산업의 부흥, 특별히 이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성령께서 특별히 이 건축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계시의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질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즉각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꼭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에 자꾸만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여기는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양정교회는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식어지면 안 됩니다.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약합니다. 새로운 그러한 시작,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흥. 이 주제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엔진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고 아무리 좋은 비행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아 올라가야 되고 또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비행기가, 그 자동차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비전으로 충만케 한 이 공동체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시키며 또 비상의 날개를 피게 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온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온 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의 은총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30년 우리가 다닌 그 횟수로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카운트는 언제냐면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즐거움과 감사,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성령 받게 될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당금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진리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통달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 전하고 있죠.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낭만적인 신앙의 추억으로, 낭만적인 정서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배교자가 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팔고 이런 행태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는 이 십자가의 당금질 없이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 이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꾸 그 귀한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오를 때마다, 강단에 예배당에 올 때마다 강단 뒤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한 우리 기독교의 심볼로 정도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풀이 다 쏟아지면서 죽으셨는데 그 사건,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셨고 그것은 나를 위한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현장이었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 2000년 전에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지게 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는 순간 그의 그리스도의 현현이 임하고 그의 눈이 비밀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누가 미워지게 되면 누가 믿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아직도 내 눈이 어두운 상태예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될 때는 하늘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또 내가 직분을 받았고 사명자이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 보면은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 보면은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 왜 교회 학교 부서가 그랬느냐고, 책임자를 추궁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하는데, 어떤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고, 내 기도가 깊지 못했다고, 이렇게 자꾸만 모든 것들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정치가들에게 손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영이 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남을 향한 그 시선이 이제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이 더욱더 십자가 앞에 당금질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이 거하는 그 가정과 또한 산업의 현장,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있는 곳에 항상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드높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오래가지 못하여 하늘의 이 권능이 임해야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진리를 우리는 그때 통달하게 되고 바로 이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익히는 사명자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제자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제자인데도 전혀 제자답지 않아요. 또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고만 치는 거예요. 배반합니다. 도망갑니다. 변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성령이 이끄는 사명자들로 대부분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정말 이 시대에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정욕이 있어요.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이 강력한 이때에 신실한 사역자 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해주옵소서, 주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학기를 이제 마감하면서 종강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에게 예화로 들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신학대학교 총장이 와가지고 무당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당도 보면요 신이 내리는 신접한 무당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해서 연습해서 훈련된 학습 무당이 있어요.
누가 능력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신접한 무당은 뭐 위에도 올라가죠? 작두를 타는 거예요. 맨발로 그 위를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학습 무당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배워서 그냥 머리로만 어떠한 정보로 자료가 많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경험, 성령의 취함,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늘 세상에서 사역한다고 하지만 목사라는 타이틀, 교회 어떤 직분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냥 빈총 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절대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 이끌림 받게 될 때 나의 모든 육체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아멘이 조금 줄어들었죠? 네. 갑자기 살아나야 된다고 하고 부흥해야 된다고 할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죽어야 된다니까 갑자기 아멘이 10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개인의 성장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도 찬양했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건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순종한다고 했을 때는 나는 이제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뭔가를 쟁취하고 내가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다 사도행전 2장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성령이 임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 보면요, 이기주의가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다 섬기고 내놓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죽읍시다. 예, 자, 좀 어색하네요. 그렇죠? 아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는 아주 그 여운이 남도록 몇 분 동안 뭐 그냥 인사도 하시더니 잘 죽자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학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잘 죽으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어떤 부부 장로님 권사님께서 인사를 나누는데요. 당신만 죽으면 돼.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 부서가, 내 교회가 변화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저도 목회를 할 때 초창기 때는요, 죄송합니다, 혈기가 왕성했어요. 뭐든지 열심히 내고 뭐든지 어디 가서 훈련도 받아오고 교회 가서 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내가 죽어야지만 당회가, 재직회가,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아서 문제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의 결단과 고백과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네. 어떤 남편이 한 가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를 하는데요. 이 시신을 이제 운구 행렬이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잖아요. 여러분 평상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잘해야 됩니다. 살아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덤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헌신을 다짐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4.5 여전도회가 1년 중에 어떤 특별한 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헌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헌신. 오늘 4.5 여전도회 회원들은 오늘 헌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당금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시간도 여러분의 노동 현장도 물질도 다 이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들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4.5 여전도회가 오늘 꼭 그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 여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우리 모든 양육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함께 또 십자가에 당금질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진정한 사명자로서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공동체, 새로운 이 공동체의 당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사실은 조금 골목에서 조금 좀 헷갈렸어요. 그런데 양정교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했더니 제가 한 서너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건축하는 데라고, 여기 돌아가면 되고 막. 저는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붙잡고 계속 설명해 주시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비상 깜빡이 켜두면서도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들이 반응이 양정교회 좋더라고요. 여러분 교회하고 별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가르쳐 줍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 양정교회가 지역교회에서 지역 분들하고 좋은 소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의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전에 한번 이제 교회가 문화 사역을 하게 될 때 교회에다 카페를 합시다. 교회에다 뭘 합시다 했을 때 항상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역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얘기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바꿔봤어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양정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보지는 못했지만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보다 엄밀히 여기 말씀을 번역하면 당시 초대교회를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은 경탄과 이 두려움을 금치 못했다고 했어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 성령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거룩함과 사랑을 바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양정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귀한 사역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분명히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룩함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진지한 그 사랑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온다고 했었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졌다 했어요. 두려웠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결코 함부로 교회를 욕하지 못해요. 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지역은 교회를 더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또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춤추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도 움직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특별히 성전 건축이라는 이 뜻깊은 역사적인 이 사건, 이 현장 속에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리는 죽이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특별히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밀고 들어가시는 그때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뻐요. 그때서부터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와 비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역사, 또한 이 땅, 이 지역, 이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열방을 향한 증인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맛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잠시 전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